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장면, 갈릴리로 올라가시던 중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한 군데 딱 고정을 안 하세요. 때로는 예루살렘, 때로는 저 위에 북쪽에 갈릴리.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늘 예루살렘, 갈릴리,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쉬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복음 전하는 것을 어느 한 지역에 딱 국한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필요하시면 어디든지 가신다. 거기 한번 보세요. 쭉 내려가다가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 그 다시란 말에 줄을 그읍시다. 예수님이 쉬지 않으시고 한 곳에 국한시키지 않으시고 어디든 가신다. 항상 열심히 하시는 4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거기 사마리아에다 줄을 그읍시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요,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렇게 이렇게 길은데 우리가 보통 세 군데 지역으로 본다 그랬어요. 맨 위를 갈릴리 호수를 포함한 갈릴리 지경 그래요. 그 다음에 중간이 요단강을 포함하고 베레아를 포함하는 사마리아 지경 그럽니다. 이 지경이란 말은 오늘날 말하면 프로빈스, 우리가 도, 충청도, 강원도 그럴 때 프로빈스라고 그러거든요. 강원 프로빈스. 그듯이 강원도 안에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충청도 안에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그러잖아요. 권역별을 얘기할 때 프로빈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포함한 갈릴리 지경. 여기 요단강과 베레아를 포함한 사마리아 지경, 그리고 아래는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경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지경은요, 유대인들은 잘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여기도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여기도 유대 지경에도 예루살렘에도 유대인들이 살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쪽에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비정통파라 그래요. 거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는 상종을 안 합니다. 9절 맨 끝에 보세요. 9절 맨 끝에 유대인이 시작.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를 안 해요? 상종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앞에 말한 유대인은 정통파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사마리아는 뭐예요? 비정통파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통파와 비정통파를 어떻게 나누는가?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주전 586년에 남한국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요. 1차, 2차, 3차. 그런데 1차 때도 안 가고 2차 때도 안 가고 3차 때도 포로로 안 가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갔냐?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보니까 이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의 원주민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피가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혼혈족이 된 거예요. 혼혈족.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피가 섞였으니까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이방인.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갈릴리를 갈 때는요, 사마리아를 통과 안 해요. 어디로 가느냐? 이제 그걸 중앙산지라고 그러는데, 그 중앙산지를 통해서 원래는 중앙산지를 통해서 이렇게 갈릴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가고요. 이 아래에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그건 아니고
이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고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뭐 하지 않아요? 9절 끝에 뭐라 그랬어요? 상종하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셨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 보면 4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셨다. 그래서 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담대하게 들어가셨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께서 여기는 뭐 예수님이 기필코 가신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는가 하면 복음은 제한이 없다. 그걸 써놓으세요. 복음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제한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무슬림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네, 무슬림들은 과격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도 그분들도 사실은 과격하기는 하지만 복음의 대상인 거예요. 마치 비슷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과 꼭 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복음을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에 제한을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열방 그러잖아요. 열방이 모든 열방이 전도의 대상입니다. 아멘. 모든 열방이 선교의 대상이에요. 그 열방이란 말을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하나는 all nations랍니다. 모든 부족들. 또 하나는 all souls 그래요. soul이란 말은 영혼이거든요. 그 말이 맞아요. 열방이 모든 민족의 모든 영혼이 다 전도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민족적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정치적인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좀 무서운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잘못하면 이 민족적 감정을 갖기 쉬워요. 물론 북한은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이 체제가 다르잖아요. 사회주의 체제, 여기는 민주주의 체제. 그래서 북한 사람들을 우리가 적대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네. 그들도 전도의 대상인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북한 동포를 대상으로 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암암리에 많아요. 저 중국으로 통해서 들어가고 제3국을 통해서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잘 몰라서 그렇지 일본도 무슬림도 불교권도 다 전도의 대상이다. 아멘. 꼭 사마리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지역에서 우리가 복음의 제한을 두지 마라.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시간이 6절입니다. 맨 끝에 가보면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십니다.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수가성 안에 야곱의 우물가에 있는데 6시쯤 되었더라. 6시. 성경에 보면 제6시라고 돼. 제라고 하면 거기다 플러스 6을 하면 현대 시간이 나와요. 요즘에 개정 번역 보니까 개정 새로 나온 성경에 보니까 요 부분을 번역 잘못했습니다. 누가 번역했는지 요것 고쳐야 돼요. 거기 보면 6시라고 그래야 돼요. 6시 그러면 안 돼요. 정오라고 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제 몇 시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근데 정오하고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정오의 그 시간에 의도적으로 가셨는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정오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기후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열대야, 아열대. 밤에는 추워요. 추울 정도고, 낮에는 뜨거워요. 그래서 이제 낮과 밤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낮과 밤에 일교차라고 그러잖아요. 일교차가 굉장히 커요. 20도 이상 나요. 그러니까 12시 되면 가장 뜨거운 시간, 12시부터 2시가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사람들은 뭘 하냐? 오침을 해요. 되게 보면 사우디라든지 예멘, 이란, 이라크 여기 다 그 2시간 오침 시간이에요. 공공기관도요. 업무 안 봐요. 다 잡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오는지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누가 오냐? 한 여인이 오는데
내일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요, 과거가 복잡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아주 따돌림 당하고 굉장히 무시당하고 부정하게 여김을 받는 여인이에요. 남편이 여러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정통파이긴 하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아주 부정한 여자로 여김을 받았겠어요. 근데 그 여인이 항상 그 시간에 물 길러 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뭘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맞춰 가신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사람을 이렇게 복음적으로 접근, 그러니까 어프로치 한다고 그러거든요. 복음적으로 접근하실 때요, 인격을 굉장히 존중하십니다. 인격을. 우리가 전도한다고 막 전도한답시고 마구 하면 안 돼요. 이건 복음을 가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프로치를 하시는데 사람에게 접근을 해 나가시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여인과 1대1로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선택해서 가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전략이라고 합니다. 전략, 전도 전략, 복음 전략, 선교 전략.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여인에게 가는데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신 거예요. 그냥 무작정 간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맞추시고 장소를 맞추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도요,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미래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받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용감한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용감한 사람들이 사고를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용감하게 하다 보면 일이 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보면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것이 스트레이트라고 하는데 이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가시는 시간도 아주 전략적으로 12시를 선택했죠. 그 여인이 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간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아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니까. 그 시대에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얼마나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고 부정하게 여김을 받았어요. 그 사람에게 그냥 모욕을 주면서 전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모욕을 주면서 전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세요.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 목말라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목말라서 물 달라 그러신 게 아니에요. 물을 좀 다오. 네. 그러니까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래요.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어찌 사마리아 이방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물에 대한 얘기를 서서히 이야기를 끌어가는 거예요. 거기 물을 좀 주시오. 이 말에 줄을 긋시다. 물을 좀 주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거를 전략적으로 전도학적으로 말하면 컨택 포인트라고 해요. 컨택 포인트, 접촉점. 이 접촉점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선교나 전도나 이게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요, 전략적으로 접근,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이 전략적으로 접근하려면 그 사람이나 그 단체나 그 지역에 알맞는 어떤 접촉점을 찾아야 됩니다. 접촉점. 저는 어제도 여자잖아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관심이 있게.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은 유대 남자 같은데 어떻게 이방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아니야. 물 좀 줘봐.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이 따로 있는데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아. 이 물을 마시면 목을 마를 건데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대화를 높여가다가 나중에 복음으로 확 잡는 거예요. 이게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이렇게 전도할 때, 관계 전도할 때 한 번에 가서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때는 10번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전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게 돈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영혼 구원하는데 돈 써야 되죠. 1억이 들어가서 영혼 구원할 수 있으면 해야죠. 수백만이 들어가도 해야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볍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부담 주지 말고 가볍게 접근을 하는 거라 이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전략적 전도, 물론 우리가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막 전도하다 보면 길거리에서.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인간 관계를 형성해서 이 관계 전개를 relationship evangelism 그래요. 이게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관계를 형성을 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제 전도 방법 자랑 절대 아닙니다. 제 전도 방법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대학에 있으니까 대부분 총장, 부총장 혹은 교수들이죠. 대부분. 그리고 CEO들이에요. 오늘도 오후 2시에 이거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회장님을 해서 기도할 겁니다. 교회 안 다니시죠? 저 교회 다니는데 그래요. 그럼 열심히 다니세요. 그럼 제가 이 명함을 따로 보관하겠습니다. 교회 안 다니시죠? 저 안 나가는데요. 불교인이 아주 잘 됐습니다. 불교 괜찮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를 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것을 가슴에 잔뜩 있잖아요. 이거 제가 요즘 새로 받은 명함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놓고 가슴에 품어요.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해서 우리 교회 오셔서 집사님 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우리 교회 아직은 평신도지만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다른 교회로 다니시는 분도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직위, 하나님이 주신 직위, 이 포지션. 제가 사실 일반적인 목사 같으면 그런 기업의 회장을 못 만납니다. 일반적인 목사를 뭐로 그 사람들이 만나겠습니까? 만나면 전도할 텐데. 그런데 또 학교에 직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나줘요. 그리고 자기들이 전화가 와요. 점심 먹자고, 만나자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비즈니스를 합니까? 그분 만나서 복음 전해야지. 그러니까 무조건 그분들에게는 명함을 달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꼭 저와 같은 방법은 다 통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샘플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식당도 좀 가세요. 안 가던 데 가세요. 가던 데만 뭐 맛있는 거, 우리가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까? 전도하러 가는 거지. 물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식당 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 뭐 집에서 해 먹는 게 더 맛있지 뭐. 의도적으로 식당에 가는 것은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그들에게 접촉점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안 가든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이분에게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 어떻게 접촉점을 찾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 가서는 한번 탐색을 한다. 탐색. 딱 탐색을 하고 그냥 오세요. 그리고 다음에 가서는 저 또 왔습니다. 음식이 맛있어 또 왔습니다. 한번 칭찬하고 또 싹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딱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면 제가 볼 때 한 3번 정도 가면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때로 제 방법인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라고 지금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저는 때로 제 차가 있지만 차를 안 가지고 갈 때가 있어요. 때로 택시를 타요. 의도적으로 택시를 타요. 요즘 택시 타는 거 아주 쉬워요. 이렇게 이렇게 어플로 부르면 요 앞에까지 딱 옵니다. 아주 좋습니다. 도착하기 전에 2분 전에 전화가 오고요. 도착하면 어플에서 딱 전화가 딱 와요. 기사님이 전화를 해요. 그럼 딱 내려가서 딱 타고, 거기 뭐 어디 가자고 말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택시 부를 때 어플에 목적지를 넣게 돼 있어요. 강서구 염창동 뭐 2구 2반지. 그러면 딱 넣으면 이분이 그걸 보고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딱 누르고 알아서 자기가 가요. 가만히 처음부터 타자마자 집사님 아니면 기사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얘기 쭉 하다가 기사님 보니까 인상이 참 좋으신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는데요. 꼭 장로님 같아요.
아주 선해 보이시네요. 음성도 좋고요. 이렇게 서서히 하다 보면 이분이 막 흥이 나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내릴 때 예를 들어서 5,500원 나왔다. 그러면 6,000원을 딱 주세요. 그리고 거스름돈 주려고 그러면 기사님 오늘 기분 좋게 가져가세요. 그리고 6,000원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것도 하나의 전도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면 전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잔돈 다 받지 마세요. 받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내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저는 집사입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가셔서 복음의 제한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12시에 가신 것은 그 여인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과의 접촉점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